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오늘 누가복음 18장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대합란과 재림에 관한 또 다른 설교를 이제 쭉 하시면 가운데 이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장에서.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을 해가는 그런 자들을 적시적시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인자가 올 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힌 자들을 모두 멸하시게 됩니다. 오전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이사야 15장에는 모압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16장에는 암몬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18장에는 시리아 그리고 19장에는 이집트 그리고 21장에는 이 아랍과 모슬렘 그리고 23장에는 투로와 시몬 그리고 24장에는 국제연합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 살아있는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인자가 올 때, 이때는 재림의 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주님 오실 때쯤에는 믿음을 가진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점인데 그렇다면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아무리 많아도 그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나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바로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하라고 하세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맞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그 남들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친구들을 좋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입증하라.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인지 아니면 참 믿음인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뭐 예배당 나가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뭐 교회 다니면서 이제 직분을 받으면 뭐 자기들 스스로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과 똑같아요. 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는 그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데,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지금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뭐 교회당을 나가면 그냥 믿는 거라고, 또 열심히 나가면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 비춰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생각하기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그 사람을 보면 그냥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뭐 예수님을 욕을 먹이는데도 그럼 자신은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죠. 그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믿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니까 기도 응답이 되고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고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그러면 가족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면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가 다른 예수를 믿는다. 너희가 다른 영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이것을 제시하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상고하라.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여기에 나오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근본은 믿고 따라가는 거다. 믿음이란 인간의 이성으로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믿지 못할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믿지 못할 내용이 넘치도록 많죠. 그런데 믿으라.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다.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성경을 믿지 못할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믿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자, 이것을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요. 정말 의심이 없어요. 의심 없이 성경을 다 믿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럼 그분을 믿는다면 내 발걸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실행이죠, 실행. 여러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신뢰.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용서함을 받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이 정도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결산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결산을 하실 때 무엇을 물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결산할 때. 그건 뭐냐? 내가 네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나의 재능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결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 영생 얻은 것은 그 시작이에요, 시작. 만약에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 그건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그럼 믿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되면은 좋은데 잘 안 되면 그럼 저주받은 것일까요? 꼭 잘 되어야만 축복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옳게 가고 있는가? 내가 좀 성경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가? 뭔가 좀 생각을 하고 믿어야 할 거 아닌가요?
뭔가 좀 사고를 하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요? 생각을 좀 하고 나를 지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떠내려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은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일에 기본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예를 든다면은요,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 그 음식을 먹겠어요? 절대 안 먹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앉아있는 이 장소가 곧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아무도 안 앉아 있겠죠. 만약 내가 앉아 있는 이곳이 나에게 위험이 된다면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자동차를 타도 그렇고 비행기를 타도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공간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그냥 믿음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믿음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차도 못 타고 음식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 삶의 밑바탕, 우리 삶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하나의 태도이고요,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삶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 그럼 제대로 믿는 게 뭔가?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제대로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기준, 어떤 표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배울 때, 젓가락질할 때, 그 젓가락질을 잘 하는 걸 보고 그 제대로 젓가락질 제대로 하네? 네. 그렇게 사용하죠. 그럼 믿음에도 이 제대로라는 것을 사용해 본다면요, 그 믿음에 믿는 방식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어떤 기준을 충족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변덕스러우냐.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잘. 여러분 자신 있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지켜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냥 돈 갖다 바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거기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모두가 발벗고 나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뭐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기뻐하신다고 가르치겠죠. 자, 먼저 내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상태.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아세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것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은요 이타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타주의. 주께서 원하는 것이 뭐예요? 주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죠.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옆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가족들 중에. 근데 그게 너무 무심해요. 안 믿는 가족이 있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게 정말 믿음일까요? 나는 아는데. 나는 지옥이 있다는 거 아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아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근데 다른 사람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제대로 믿는다는 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대로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게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언 19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나니 그 마음이 주를 원망하는도다. 이게 사람의 이중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나는 어려서부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환경에 중요하죠. 환경의 중요성이 있죠. 그러면 개천에서 용이 왜 어떻게 나옵니까?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환경이 100%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입니다. 어떤 문제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죠?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한다고. 그럼 자기가 잘못하고는 남의 탓을 하는 거죠. 진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내가 생각했던 길,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걸어왔지만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게 되니까 성경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고치지 않아요. 그걸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안 해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망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 탓을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왕이면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여러분, 원망할 거리가 많죠? 여러분, 그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믿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신뢰. 만일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한다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 교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모두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오늘날 현실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에 870만 명 이상의 교회를 다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약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럼 왜 주님께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빌립보 사람들처럼 모두 자기 일만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내 것처럼 살아요? 내 것이 아닌데 주님 것인데,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취해가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조건을 다 찾는다고.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환경이 이랬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상황이 안 좋았어요.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결국에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돌아서라 해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을 일삼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죠. 교회가 성경적 실행을 하지 않을 때 그 교회를 떠나라고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럼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라.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명령을 주셨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런 말씀도 신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명령을 따라가는 게 올바른 믿음 아닐까요? 저는 지금 상식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교회에게 주신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만일 누구라도 정말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의 명령을 기꺼이 실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겠죠.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의 믿음을 판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주를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경건의 능력은 빠뜨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둘 다 잘해야 한다. 둘 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했어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금인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해가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둘 다 잘해야 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큰 소리 치는 윗선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은 참으로 단호하셨습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은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해가고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둘 다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믿음. 이것은 믿고 저것은 안 믿는다. 이것은 믿고 저것은 무시한다.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다른 무엇이라는 것이 뭐예요? 곧 우상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신들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결의를 다졌죠. 그렇게 결의를 다지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무엇인가를 신뢰한다. 이중인격자예요. 다른 신을 옆에다 두고 살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말씀이 옳아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렇게 말을 하죠. 돌아서서는 딴 마음을 품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느냐? 혹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냐?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가? 주님께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 신뢰를 둔다고 하면서 그 곁에다가 뭔가 좀 갖다 붙이고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판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동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로 판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참된 것으로 알고 내가 그것을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청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건 이스라엘인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알아야만 한다. 왜냐? 이 말씀을 수용하고 동의를 하려면 알아야만 하니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 알죠. 그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설교를 듣고 알았어요. 이제 그들이 동의를 해요. 수용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죠? 그들이 2장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리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죠?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수용한다는 건 바로 이런 반응이 도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영접기도 한번 하고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전적인 신뢰 없이 그냥 믿어요. 믿을게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말뿐인 믿음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핵심은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를 하죠.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뭘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 라고 할 때 그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렇게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답변을 할 줄 몰라.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그리스도 그리고 주라고 하는데 그치지 말고 여러분 주여 삼창 백날 해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 나를 구속하신 분,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두 번째 점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점검 방식은 사실 좀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나의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참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뭐 다들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믿어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행실을 보면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열매는 믿음을 재는 기준이 되니까요. 주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 열매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행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의 실행을 보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믿은 사람들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나와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이 나오죠. 초대교회의 특징이 쫙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은 혼자 있지 않아요. 함께 모여요.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게 교회예요. 자신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과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러니까 네 것 내 것 이거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공동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4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쟁이가 분명하구나. 저 정도면 나도 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초대교회의 이 특징이 지금의 교회의 특징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나중에 이런 것을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150년경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 박해하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과부들을 돕고 고아된 자들을 돌봐줬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7장 10절에 과부나 아비 없는 자나 타국인이나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너희 마음속에 자기 형제에 대하여 악을 계획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과 같이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종교 행위가 무엇인지를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그 순수한 종교 행위가 뭔지 나오는데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실제로 이들은 이런 실천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아리스테티스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그 아들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이게 좀 아리스테티스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줄만한 무엇이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준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마치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는 것처럼 행복해하며 대접을 한다. 이들은 자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통해 얻은 형제로 여긴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사랑이죠. 이들은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 새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 하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외된 자들도 있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제대로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교회들을 보면요, 세상에 뭔가 보이기 위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진짜 형제들한테는 잘 안 해. 모순이죠. 그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탐욕의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탐욕의 복음.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우리 교회에 오면 성공을 보장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 교회의 표가 뭐냐?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해요. 한국식 복음이 기독교 TV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이게 뭐 어디서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공을 보장한다는 거죠.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여요. 베드로는 교회를 깨우는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라고 경고를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안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다 기다리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무천년주의자들도 있고 후천년주의자들도 있어요. 전천년주의자들도 있어요. 다 예수님 기다려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 그러면 다 주실까요? 그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모할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나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니.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예수님께서 바울이 한 얘기니까 그렇게 치부할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들을 지킬 거라고. 그가 온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창조로부터 그대로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탐욕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왜 제가 탐욕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행복론을 얘기하니까. 성공을 말하는 설교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말을 해주고 인기를 얻고 돈을 챙기는 설교자들. 그들은 참된 진리를 설파하며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조롱하죠. 그들이 조롱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의 정욕과 탐욕을 정죄를 하니까, 자꾸 까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재림의 설교를 들을 때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막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제. 그럼 왜 그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짓을 교회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거예요. 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우리와 똑같이 살지? 이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왜 점점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죠? 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죠?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인정받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정욕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그것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거예요. 돈과 명예, 권력, 자랑, 학문, 지식, 문화, 경제, SNS, 미디어, 여론, 정치, 종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더럽히려고 할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진심으로 주님을 더 향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더 찾을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갈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길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소유자에겐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침묵하고 계신가요? 다음 시간에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각 하늘의 군대를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릴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정결한 눈과 정결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장에 있을 때나 지하철에 있을 때나 어디서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합니다. 이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때가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그런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